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무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중에 특별히 아주 훌륭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있지만 그러나 칭찬받는 훌륭한 본을 보이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아낌없이 칭찬하십니다. 우선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죠.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회방하거나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그냥 두지 않고 단호히 대처했고, 스스로 사도라 주장하는 이들, 이단이죠. 이단들을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된 술수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교회였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칭찬을 주님이 하실 때 이렇게 쓰셨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너희가 가졌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성도와 교회, 또 이 세상에서 적대적인 사람들로 인정받고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교회, 박해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부지런히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쏟았다.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정말 이런 모습이 교회의 신앙을 지키고 견고히 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 것이죠.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교리도 바르고 삶도 나무랄 데 없고 깨끗합니다. 열심도 있고 주를 위해 헌신도 하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이 완벽해 보이는 교회에 한 가지 책망을 받을 것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책망하셨는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버리게 되거나 압박을 받았거나 혹은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 사랑을 버린 거죠. 교회가 교리 문제나 신앙 문제로 어지러운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고 할 거 하고 자리 지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마음의 문제가 사실은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는 말씀을 알고 있고 그걸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교리적인 순수성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악한 무리를 교회에서 뿌리 뽑는 데 매우 성공적인 기관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성도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신선함과 혹은 열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퇴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수고와 인내는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이고 기쁨이 없는 순종으로 일관되었다는 뜻이죠. 겉보기에는 그들은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교회의 모든 사역의 동기인 그 사랑이 시들어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되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31절 세 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어떤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그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답을 주신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답이었죠.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에베소 교회가 받은, 그 책망받은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전심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그걸 놓친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의무적입니다. 관성적입니다. 뜨겁지 않습니다. 그저 항상 하던 대로, 어제도 있던 예배 오늘도 있는 거고, 오늘도 있는 예배 내일도 있는 거고, 이번 주에 있으면 다음 주에 올 수 있으면 올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저 흘러가는 예배인 거죠.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성도를 향한 진심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심,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사랑이 식어지면서 나타난 증상이 바로 성도 사이사이에 흐르는 사랑의 진심도 약해졌다는 겁니다. 교리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더 편한 방식이죠. 걸거친다는 말이 어느 동네 말입니까? 걸거친다. 경상도 말입니까? 우리 여기 전라도 사투리입니까? 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걸거친다, 이렇게 걸리적거린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하고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딱 정해진 루트와 루틴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편한 거죠. 그것만 하면 뭐 욕 들을 것도 없고 그냥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쉬운 방식으로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한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거죠.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치명적인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한 3단계 프로젝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회복을 위한 3단계 뭐라고 할까요? 처방이죠. 예수님이 내려주신 처방.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뭐 촛대를 옮기지 마옵시고, 뭐 부흥의 촛대, 은혜의 촛대, 기도의 촛대, 뭐 이러면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촛대를 옮기지 말아라.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더라도 부흥의 촛대가 옮겨질 정도로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은혜를 구하며 자리를 지켜야 될 텐데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내려주신 회복 처방은 딱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하라입니다. 이 생각하라. 여기 2장 5절 앞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랬죠. 이게 생각이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 문법으로 볼 때는 이게 생활 습관처럼 계속 반복되는 걸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생각하라, 이게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생각하라, 이게 너희의 생활 습관처럼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여정에서 어떤 걸 생각하라는 말입니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해라. 어떤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계산해야 되느냐? 은혜와 나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매 순간 내가 어쩌면 기차의 레일처럼 평행선을 그리면서 가까울 것처럼 보이는데 떨어져 있고, 붙은 것 같은데 아니지, 가까울 것 같은데 떨어져 있고, 떨어진 것 같은데 붙어 있고, 사실은 떨어져 있고, 남들이 멀리서 볼 때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가보면 떨어져 있고, 이런 실상이 되지 않도록 삶의 현장에서 은혜와 나와의 거리를 늘 확인하라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열심히 나한테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처방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랍니다. 근데 이 회개하라는요, 앞에 있는 생각하라와 조금 달라요. 이건요, 후퇴 없는 행동을 의미할 때 쓰는 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긴박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코 돌아서지 않는,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반복되지 않는 완전한 결단과 결심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방향 전환을 하되 다시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다시 돌아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생각뿐 아니라 태도와 행동의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잃어버린 말씀, 기도, 예배에 대한 갈망, 그걸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쪽으로 정진하라는 거예요. 정진.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신앙 습관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는 전심, 성도에게는 진심, 이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명령이 뭐죠? 행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위를 가지라. 그런데 이게 행하라, 행하라, 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라, 어떤 걸 하라고요? 처음 행위를 하라. 근데 이건 뭐냐면요, 이 하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 변화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뭘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너희 안에 그런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의 삶이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해라. 이게 처음 했던 거 행하라,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의무감에 빠져있던 신앙생활을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구원의 감격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풍성한 사랑과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로 다시 돌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생각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뭐라고요? 돌이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행하라. 행하라. 이 세 가지 원리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처방해 주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죠. 하나님의 이 처음 사랑에 부족합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뭐죠? 벽에 쓰신 글씨 달아보니 부족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서 달아보면 부족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매일 분주한 일상과 이단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성경의 교리도 지키고 일주일에 몇 번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신앙의 원리들을 따르는 열심은 참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이 신앙의 순수성과 원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변질되면 결국은 다 변질된 거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는 마음의 문, 그게 닫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신앙이 강하고 단단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이 교리적인 신앙에 익숙한 교회는요, 가시 같은 교회입니다. 품질 못해요. 찌릅니다. 옳고 그른 걸 분명하게 계산하고 정하는 대로 그렇게만 하면 교회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옳고 그른 걸 정해놓고 따져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정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나 감사, 구원의 감격, 이게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럭저럭 버티는 신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안에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받은 직분은 있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행하라. 이게 계속 돌아가는 바퀴처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분리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순종과 또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죠. 말씀의 궤도를 벗어나지 말아라. 말씀이 너희에게 준 길을 따라 걸어라, 이겁니다. 전심으로 걸어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하는 회복 원리를 따라서 믿음 생활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대로 그냥 흘러가는데요, 사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통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할 말도 안 하고 또 볼 것도 안 보고 들을 것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은혜의 여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궤도를 벗어나게 하고 방해하려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과감하게 돌아서셔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좀 광하게는 그 사람을 떠나십시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는 자들과 가까이 계십시오. 특히 작은 섬김이나 이런 봉사나 사역들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작은 섬김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 참 크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 우리 가정, 직장, 교회 우리가 행하는 섬김과 봉사가 있는데 이게 의무의 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고 또 사랑하다가 지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고마움이 생활 속에서 감사로 표현될 때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단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거라도 뭐든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예배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교회에서 뭘 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좀 오세요.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마음을 쏟고 좀 하세요. 강 건너 불보도 타지 마시고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안 되면 저기 뭐 전도가 안 되면 기도라도 같이 와서 하시고 자리라도 지키고, 내가 그게 사명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오셔서 좀 하시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동참하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처음 사랑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바래지 않는 사랑의 능력으로,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 나눔 행복 릴레이 우리 새생명 초청주의를 보내면서도 보셨지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연세는 적습니까? 우리도 적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든 내 나이의 숫자가 어떻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처음 사랑의 역사를 더 진하게 발휘하고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앞으로는 미래 교회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이 시대에 따라서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무거워져 갈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힘을 잃는 교회가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예배, 헌신, 자리 지키고 열심히 주를 위해 모이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모으면 그 기도의 여파가 다른 곳까지도 펼쳐져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뛰어서 또 그런 영적인 시너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처음 마음 가졌던 그대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시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목사가 부족해서 드릴 수 있는 복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말씀에 약속해 주셨으니까 처음 마음 그대로, 그 열심 그대로 그저 입국 닫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섬기고,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방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